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배 회복 시리즈 11번째입니다. 예배 회복 시리즈 11번째. 오늘 제목은 영적 침체의 돌파, 의지를 사용해야 하는 때가 있다. 영적 침체의 돌파, 의지를 사용해야 하는 때가 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의지라는 영역. 이 의지라는 영역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은혜 안에는 우리의 의지가 사실 들어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지를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일들에 대한 돌파가 필요할 때, 강력한 회복들이 필요할 때, 어떤 결정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의지란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길 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 시즌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데 예측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예배 들어오기 전에도 SBS에서 한 뉴스를 그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하는 어떤 지금 상황에 대한 분석들을 보고 있는데, 그 SBS 기자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솔직해야 한다. 자기가 전문가면서, 의학 전문 기자면서 전문가들이 솔직해야 된다. 전문가들도 모르지 않냐 라고 솔직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몇 분 전에 뜬 지금 뉴스였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누구도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가 발표되고, 또 우리가 조금 예배하려고 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집에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아무래도 집에서 이제 예배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드린 예배와 집에서 드린 예배가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는 예배, 지금 집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음 먹고 주님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지 않는 한, 집에서 내가 이 모니터를 통해서,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터치하시고 만지시는데 사실은 쉽지 않다. 이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세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예배가 무너진.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 안에 예전에 그 열정과 기쁨과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마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들. 여러분 이곳에 나올 때, 여러분 이곳을 또 오늘 예배를 볼 때 얼마만큼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어떤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오늘 예배가 있구나, 그런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 예배만을 기다렸던 성도님들이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까? 여기 있는 목사마저도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요.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란 말,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할렐루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게 뭐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5장에서도 보면 여러분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하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다음 단계 확장을, 이방 선교에 대한 다음 단계 확장을 그들이 결의하면서 그들이 인용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모스 말씀의 예언을 결의했잖아요. 딴 게 아니에요. 어떤 거? 한번 볼까요? 그냥 사도행전 잘 아는 말씀이에요. 15장 15절부터 17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서 어떤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들이 지금 결의하고 있습니까? Restore.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여러분의 인생 앞에 주님께 한 가지 여러분이 회복 주님 이 영역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이 하나를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Restore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뭘 물으시겠어요? 이 사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예언된 말씀을 그들이 동의하고 이 말씀을 다음 단계에 나가는 발판으로 삼았다는, 이방 선교 나간 확장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하트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리스토어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까? 뭐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사역의 영역, 비전의 영역 다 있겠지만 오늘 우리 조이풀 안에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조이풀이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회복을 구한다면 무엇을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구하겠습니까? 저는 딱 하나예요. 주님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목사인 저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회복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여기 사역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 앞에 여러분이 회복을 구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이 마음이에요. 주님 내 안에 다윗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그 일들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그때 바로 그들이 주를 찾게 된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를 찾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뭐야? 시커들이 모인 거예요. 시커, 구하는 자들, 찾는 자들, 구도자들. 그게 예배예요. 주를 찾는 자들이 일어난다. 주를 찾는 자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누가 시켜서 일어납니까? 강요해서 일어납니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장막, 이 마음은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인 거예요. 신부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찾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의 예배가 주를 찾는 자들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배가 주를 찾는 자들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내가 리더니까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되니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주를 찾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메인 말씀에도 시편 51편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어떤 말씀이에요?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범죄하여 무너진 장면이에요. 지금 간음해서, 밧세바와의 간음해서. 근데 영적으로 지금 바닥인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침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침체 가운데 다윗이 이 침체로부터 내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이 침체로부터, 이 무거운 침체로부터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다윗이 구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51장 12절을 보십시오. 11절부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간절하잖아요. 그리고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떠날까 봐. 주의 영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왜냐하면 성령이 떠난 나는 껍데기밖에 아닌 거예요. 겉은 왕으로 허우대는 멀쩡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거예요. 본질을 아는 사람이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육이에요, 껍데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구한 거예요. 간절히 주의 영을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범죄에서 딴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날까 봐,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날까 봐. 사역자들이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날까 봐. 그다음부터 뭐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껍데기. 말만 하는 거, 말만. 스킬 갖고 말씀 전하고, 스킬 갖고 예배인도 하고, 정보 갖고 목회하고, 이런 겁니다. 껍데기란 거, 껍데기.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메인 말씀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적 침체로부터 다윗이 그 돌파의 사인을 뭘로 보았습니까? 구원의 기쁨,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시편 51편의 침체의 상황인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말초적으로 막 뛰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설레임인 거예요, 설레임. 그것도 기쁨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설레임, 그 기쁨, 그 존재 앞에 서는 기쁨.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오는 기쁨.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닌 거예요. 제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기쁨. 그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돌파의 사인인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 어떤 심령입니까? 의무입니까? 듀티입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니,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다윗의 하트인데, 다윗의 하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이란 뭐냐면 스스로 결정하는 마음인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해서 하는 건 종교요. 예배자와 종교는 여러분, 이게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예요. 겉은 똑같아요. 구분이 안 가. 똑같아요. 그러나 속이 다른 거예요.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할수록, 오래 교회 다닐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함정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 예배자 구분이 안 됩니다. 뭘로 알아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영혼을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 기쁨이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성숙한 상태, 성숙한 상태. 애들은 어떤 상태예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 씻어라, 씻어라, 씻어라. 조나단 씻어. 어렸을 때. 지금은 씻으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컸으니까. 어렸을 때는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의 인사가 너 씻었니? 그거면 되겠어요? 이빨 닦았니?
목욕했니? 머리 감았니? 이건 애들인 거예요. 애들에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질문이 너 예배했니?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니? 어디에 앉아 예배했니? 열정으로 예배했니? 이거는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이건 어디에 있던 스스로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것이 저희 조이풀 교회의 레벨인 거예요.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화려한 어떤 음악의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퀄리티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 미사여구의 말씀을 전하고 뭐 말씀을 분석하여 쪼개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레벨이 아닌 거예요. 성숙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성숙함의 특징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윗이 그걸 구한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영적 침체로부터 탈피하는 키워드였다는 거예요.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 조이풀은 성숙해져야 돼요. 누가 시켜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시켜서 예배해라, 뭐 여러분 그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시켜서 영혼을 돌봐라, 시켜서 뭐 스모를 돌봐라, 미성숙한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오랜만에 컴백했는데 뭐 오자마자 막 회초리를 대고 난리 나셔. 도대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냐고요. 창피하지도 않나 우리가? 사역을 내가 몇 년 했는데 아직도 그 점검을 받고 있냐고요. 창피한 거요. 그냥 초신자가 와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이해를 돼. 알 거 다 알고 경험할 거 다 알고 예배도 드려봤는데 아직도 그 점검 가운데 있다면, 아직도 그 수동적 삶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창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어요?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뭔가 성과를 거둔 사람, 유명해진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다 성경적으로 정의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럼 예배는 뭡니까? 그게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삶. 주변 사람들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신경민 전사님 말씀 전한 것처럼, 골삼이삼 말씀, 그 정직한 심령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사람에게 있는 키워드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냥 따라오는 거죠. 경외.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어요? 모니터를 좀 높여줘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게 뭐 순종이란 걸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존재, 그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분 앞에 섰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대단하다고 우리가 여기지만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처럼 지훈아, 너의 딸을 나에게 달라고. 솔직히 말합시다.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하트로 생각해서 역사해 보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어려운 거지. 정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섰을 때 모르겠습니다. 순종할 것 같아요. 못 들어서 안 하는 거요. 못 만나서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실존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멘? 내 안에 여전히 불순종이 나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에 막 토라지고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이란 거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미친놈 아니면, 미친 사람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무릎 꿇는 거지. 귀신만 봐도 막 사람들이 막 화들짝 놀라는데, 실제적으로 상상해 보시라 이거예요. 모세가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모세가 아무리 기력이 없고 그래도 여러분 순종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딴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못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못 만나서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이걸 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인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예배자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의 차이예요, 인간이. 자, 보세요. 동물은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동물이 하나님을 찾아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인간이 몰라요,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똑같이 본능으로 움직이고 욕구대로 움직이고 배고프면 먹고 식욕, 성욕 다 있고 똑같잖아요. 동물의 세계는 질서가 없습니까? 동물의 세계는 권위가 없으니까 다 있어요. 뭐가 차이예요? 쟤네들은 옷 안 입잖아요. 털옷 있잖아요. 뭐가 차이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역설적이,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은 예배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예배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내 삶 가운데 무시한다. 예배가 내 삶 가운데 뭐 두 번째, 세 번째 수순이 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수순으로 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24절 같이 읽읍시다.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두 구절 안에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 우린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린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모니터에서 대답해 보세요. 우린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는 인간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이익 모임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인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본질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배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네 번째, 그 예배자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의 속성은 영이시다.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한다. 예배자의 본질은 뭐냐? 이 두 구절 안에 어마어마한 정의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니까, 우리의 정체성.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됨,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영과 진리. 자, 영과 진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세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같은 속성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속성은 밀어내게 되어 있는 거야. 영과 육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기름과 물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영인 거예요, 영.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질문해 봐요.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영은 뭐냐? 영은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영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 생명이란 것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게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로봇들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프로그램된 대로. 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음의 본질은 뭐냐? 스스로 움직이는 것.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로봇이랑 다릅니다. 저 아이가 살아있다는 건 뭐래요? 막 스스로 꼬물꼬물거리는 거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것. 엄마 젖도 찾고 울기도 하고 스스로 스스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 진리의 속성도 뭡니까? 진리로 보지 말고 진리의 본질은 뭐예요? 자유함인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자유함. 내가 어떤 것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주입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임할 때 그거로부터
진리가 임할 때 뭘 선물로 받아요? 자유함. 자유라는 건 뭐예요? 막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묶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구속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의 속성은 그런 거잖아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영을 막을 것이 있어요? 3차원의 어떤 공간의 세계가 영을 막아요? 예수님 뚫고 들어오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3차원 안에 갇혀 있지 않은 것. 어떤 것으로도 구속시킬 수 없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God is in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전능함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무소부재하시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거예요. 그게 영인 거예요. 자유인 거예요. 묶임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예배자라는 건 뭐예요? 자유함의 존재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 어떤 것도 나를 묶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 스스로, 그러니까 그 자유는 뭘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권리. 그게 자유함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와 먹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누가 강압적으로 얘기해도 아니 나 안 먹어 할 권리가 있어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 권리가 박탈된 것을 뭐라고 해요? 노예라고 하죠. 야, 그냥 먹어. 먹기 싫은데 꾸역꾸역 먹는 거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난 먹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선악과를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권리와 먹지 않을 권리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와 내가 금요일 날 친구들이랑 한잔하는 그 권리랑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권리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야. 리더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지가 날려서 뭐 목사님 와서 오늘 설교하신답니다. 공지 받으니까 오늘 그러니까 와야지. 그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 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뭘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에 대해. 이 자유라는 건 어마어마한 권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들이요, 무신론자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라는 차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인간이 꼭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무슨 인형이라고 하죠? 이게 줄로 이렇게 하는 인형? 아무도 아는 사람 할렐루야. 있잖아요.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그게 무신론자들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 신을 내가 거절한다 이거야. 그런 신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반발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권리를 택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없다는 것을 택할 권리를 내가 갖겠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 안에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사단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결정인 거예요. 그 결정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엄청난 겁니다. 우리를 얼마만큼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를 존중하시는지. 그래서 인간에게 그 결정권을 줬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 결정권을 가지고 아담부터 어떻게 썼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쓰는 권리를 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준 자유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인간은 그러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간부터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권리를 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즐겼었어요. 갈등이 없었습니다. 인간 안에. 당연한 거였어요. 그 권리가. 그 권리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질투했잖아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천사들도 여러 번 질투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생명은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 볼 때 어떤 마음이겠냐고. 우와, 끝내주네, 끝내줘.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저랑 어디를 좀 갔다 왔어요. 이게 1박 2일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저희 아내가 막 너무 행복했어. 왜냐하면 집이 깨끗해진 거야. 누가 치웠겠어요? 우렁각시? 아니요. 조엘라라는 각시가 집을 깨끗하게. 근데 그거 누가 시킨 거야? 시키지 않았어요. 청소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할렐루야. 청소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엄마 힘들까 봐. 청소한 것에 대한 결과도 기쁘겠지만 그 엄마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한 딸을 바라볼 때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 할렐루야. 그게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트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 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내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내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자격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이 올라오는 것. 그 자유함의 권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것. 여러분, 연인들 데이트할 때, 저도 그랬어요. 데이트할 때 아침에 저희 와이프가 출근하면 제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저는 그때 놀고 있었어요. 그 버스에 타면 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어. 유치원까지. 근데 제가 거기 몰래 살짝 타서 옆에 앉아서 그걸 데려다 주고, 올 때도 그럼 오고 가고 한 3시간이에요. 그걸 했어요. 그때 하지마 하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거냐고. 스스로. 지금 어떻습니까? 아멘. 더 깊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는 거야. 그게 자유라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린 건 딴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본질의 예배자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존재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종교와의 차이인 거예요. 종교는 자유함이 없어요. 의무감이에요. 종교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종교예요. 기쁨으로 하지 않는 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지 않는 것. 제가요, 자꾸 저희 집을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이거 하나만 예화를 더 들겠는데, 저희 아이가 6살, 5살 이렇게 됐어요. 6살 됐을 때 제 안에 첫째 아이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남과 다르게 똑똑하다.
뭐 천재 같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6살 뭐 이렇게 됐는데 애가 글을 몰라 아직. 근데 막 벌써 옆에서 뭐 5살 됐는데 막 글을 읽었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는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오히려 태연하게 가만히 있더라고. 여보, 좀 빨리 가르쳐. 한글 좀 읽게 해봐. 좀 선생님이라도 붙여서 좀 가르쳐. 그러니까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보, 가만 놔둬. 왜 가만 놔두라고 했을까? 그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어. 글을 배우고 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걸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를 신뢰하니까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어느 순간을 지나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기 안에 그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글을 읽고자 하는 욕구. 그 다음부터 글을 금방 띄워버렸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아마 여기 나단 목사도 증인인데 어디 가서 앉으면요 3시간 동안 3시간, 4시간을 내리 책만 봐요. 그 욕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제발 책 좀 그만 봐라. 지금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책 좀 그만 봐라. 그때 제가 저희 아내의 말을 신뢰했어요. 이거였구나. 그런데 이게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욕구가 일어나기도 전에 막 강압을 시키는 거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의무감으로는 어떤 것들을 해내지만 더 이상의 어떤 발전이, 폭발력 있는 발전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책 3권은 그 자리에서 너 이거 3권 반드시 읽어야 돼 해서 읽겠지만 그 자리에서 앉아서 서재 1권을 읽는 폭발력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권능으로 폭발되길 바랍니다. 폭발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시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하트인 거예요. 스스로 나를 찾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아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 오늘 조이풀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무슨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갈망하여 주를 찾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자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 임범전사가 우리 윈지 사모 만날 때 강제로 시켜서 만났어요? 저 사람은 아니면 너 죽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만났어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자유한 뭐냐? 스스로 결정하는 것. 쫓아가겠지만 스스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 쫓아가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마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항상 자유와 반대되는 성경적 개념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마음.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이 자원하는 심령의 예배, 다윗인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하면 구약에서 상징적인 여러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란 말입니다. 레위는 예배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회복될 때 구약에 보면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레위인들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왜냐하면 예배, 레위인들만 성막에 관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파는 그것을 못합니다. 레위인들만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일도 안 하잖아요. 예배하는 것이 풀타임 잡이란 말이야. 자, 민수기 3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세요. 레위 지파의 정체성. 너는 레위 지파를 불러내어 그들을 제사장 아론 밑에 두고 그를 돕게 하여라. 레위는 뭡니까? 제사장 아론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7절.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론과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일을 돌볼 사람들. 이게 레위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회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보살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돌봐야 한다. 성막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개념이었어요? 정부란 말입니다. 정부,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보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성막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가 현현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보는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구약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다윗 때 와서 왜 중요하냐? 여러분 역대상 23장 1절부터 4절 보십시오. 아까 민수기 3장 6절부터 8절이 레위인의 기능인데 다윗 때 와서요 레위인들을 재배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다윗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누가 레위인 되겠어요? 레위인으로 태어나면 레위인인 거야.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야 레위인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트와 상관없이 그냥 그 일을 어렸을 때부터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아들로 태어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무감이었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여서 내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성막 돌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교회 청소하고 뭐 예배 준비하고 방석 깔고 복사하고 반주하고. 그래서 저는 이 레위인의 시스템을 너무 이해를 해요. 하트 없이. 그냥 내 죄는 뭐 어떤 죄가 아니죠. 제 운명은 뭐냐면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왜 많은 목사님 아들들이 갈등하느냐? 의무감으로 하니까.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율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 아들들이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도 이중적 생활을 많이 했어요. 겉에선 여기서 막 웃으면서 울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뒤에서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이율배반. 뭐 가면 어마어마하게 잘 씁니다. 알기 때문에 써요 오히려. 뭐 웃으면서 목사님 아들은 어때? 예. 근데 속은 막 썩어 있는데. 여기 목사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요 그 레위의 정체성을 본질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재배치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역대상 23장 1절부터 4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5절 4천 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이 나이를 많아서 늙었을 때라고 오늘 배경에 나옵니다. 그럼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뭘 했습니까 지금?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왕으로 있으면서 다윗이 집중하여 주도적으로 했던 일은 뭐예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했는데 다윗 왕 때 세워진 남자의 수, 그것도 30살 넘은 레위인의 수가 38,000명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다윗의 업적이 나오는데, 다윗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가장 중심으로 했던 일은 뭐예요? 레위인을 세웠던 거예요. 예배를 세웠던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몇만이고 어떤 사람은 몇 명이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4,000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그 예배 팀, 어마어마한 사람들 세운 거예요. 그죠? 아까 민수기에서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의 직분들을 봤어요. 역할을. 그리고 다윗 때 그 레위인들이 구약입니다. 다윗이 구약에 있잖아요. 그 레위인들이 다윗을 통해서 재배치되고 수많은 레위인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역대상 23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다윗의 모세의 장막, 모세의 성막을 섬겼던 것과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기초가 되는데, 다윗의 하트를 보십시오. 그 레위인들을 어떻게 재배치했는가. 24절,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레위인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게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2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민수기에 있었던 레위인의 역할을 우리가 잘 봤습니다. 성막을 돌보는 일. 그런데 다윗 때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26절이 핵심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레위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레위 사람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의무감으로 그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의무감에 있었던 레위인들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다시 다른 개념의 레위인들로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의무감으로 너희가 그렇게 나갈 필요 없다. 의무감으로 성막을 맬 필요가 없다.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너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6장 17절에 그 하트를 가지고 모세의 장막과 다른, 다윗이 만들었던 장막이 어떤 장막입니까? 성막과 다른. 사무엘하 6장 17절,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이거예요. 모세의 성막은 그 의무감을 가진 레위인들이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막이었지만, 다윗의 장막은 그 의무감에서 나온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신약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회복하고자 하는 여러분 장막이 모세의 성막, 이 모세의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율법과 은혜의 관계인 거죠. 율법이 없이는 은혜의 개념을 깨달을 수가 없죠. 모세의 성막의 개념을 우리는 알아요. 이건 율법에 기록된 성막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성막은 율법에 기록된 그 성막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컨셉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하트인 거예요. 어떤 레위인들이 의무감으로 성막을 매는 그런 장막이 아니라, 다윗의 하트는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때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주를 찾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아멘. 이젠 그 차이입니다. 마지막 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필터링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내면에 어마어마한 필터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필터링이냐? 오늘 내 안에 있는 두 존재를 봐야 돼요. 나는 종교인인가 예배자인가? 종교도 어떻게 해요? 마음 없이 할 수 있다니까? 의무감으로 예배할 수 있다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대제사 은혜로 우리를 제사장과 왕으로 삼으시면서 대제사장의 권위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누구든지 율법의 기록을 넘어 은혜로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보여진 예배의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본질의 인간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본질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자유함, 그 성숙한 신부들이 일어나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랑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기로 결정하는 것. 할렐루야. 그 일들이 우리 안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네. 그게 예배예요. 이 코로나 때 전 그걸 보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는 왜 이게 뭔가 퍽퍽하지?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구나.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그 마음 안에 책을 읽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올 때까지 자연스럽게 기다린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답답한 영적 침체와 같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이거 하고 너 저거 하고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섬기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한국은 그걸 넘어야죠.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스스로 결정하여 찾는 자들, 그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다리시는구나.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거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어요. 딴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자원,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종교에 묶여 율법적 선택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레윈처럼 의무적 선택을 하고 있는데, 쟤는 자원하여 나를 예배하는 그 선택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뛰게 해요. 그 신부가 달려오는 것, 스스로 일어나. 그것이 아가서 6장 이후의 신부죠. 스스로
내가 가겠나이다.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적 침체라는 건 하나님의 부재거든요. 부재감인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신부는 스트러글링,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 부재감 속에서 갈등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안정화됐던 신방을 박차고 나옵니다. 길거리로 나옵니다. 위험한 장소로 나옵니다. 그리고 누구와 상관없이, 누구의 눈과 상관없이 신랑을 찾습니다. 의도된 신랑의 부재, 신랑의 기다림, 이거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몇 명 모이니까 나옵시다. 몇 명 아니니까 모입시다. 방역 조건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 어디에 있던, 그리고 여건만 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려고 하는 그 선택을 스스로 하는 의무감과 묶임과 그런 것부터 자유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프로그램이 아닌, 그때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 영적 침체와 같은 이 순간은, 침체라는 건 하나님의 부재라고 했잖아요. 그 부재 가운데 뭐가 소중해져요? 존재가 소중해지는 거죠. 의도된 부재라는 거예요. 의도된 부재, 의도된 고난. 이번에 상징적으로 우리 대원 목사님의 정경 간사가 리스판스 했어요. 어디로? 교회의 비전, 또 목사님이 던졌던 비전, 그레이트 커미션, 딴 곳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해서 스스로 일어나서 그 일들을 해내. 정경 간사의 삶은 예언적 삶인 거예요. 그 예언적 삶을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이 예언적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누가 말해서 푸시해서 도전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그 험한 곳을 향해서, 그 모략산을 향해서 스스로 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이 브레이스룹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자기 스스로, 누구에게도 이 자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사단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도된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그 골짜기의 시간을 통과한, 그 골고다의 시간을 통과한, 겟세마네의 시간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고난 속에서 묵묵히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의 부재감을 견뎌낸, 마지막까지 그 부재감을 견뎌낸, 너무 괴롭지만 예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처럼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예전과 같은 예배 가운데 있는 나의 구원의 기쁨이 없어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그 목마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진짜 예배자들, 그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와!
나를 두렵게 묻고 있었던 내 인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이런 묶이면서 내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자유. 이 자유로 오는 어마어마한 기쁨. 하나님의 비전에 누가 등 떠밀려 간 거냐? 내 스스로 그 비전을 향해서, 이 교회가 던진 비전을 향하여 스스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스스로 들어가는, 거기서 오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그 묶임으로부터의 자유함. 이거는 던져본 사람이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봤을 때에, 저는 역설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속에서 오는 내 이삭을 드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승리, 만족.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석해요. 아브라함은 그 정도 존재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믿음이,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그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유와 신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고민하다 이렇게 하다 안 될 때 에이 모르겠다 던져.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있어요.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내 인생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언제 고민해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고민할수록 더 묶이고요, 고민할수록 더 옥죄고요, 생각하고 내 머리를 굴릴수록 수많은 생각들이 연이어서 생각될 뿐이에요.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턱 던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하게 나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가는 거. 그 엄청난 단순성. 그 앞에, 그게 예배예요. 여기 왔는데 요즘에 저희 교회 성전에 보니까 이 상황에서 와서 혼자 예배하고, 어떤 청년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매일 자기가 와서 직장에서 그렇게 힘든데도 와서 십자가 사진 올리고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의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착각은 뭐냐면요, 의지에 대한 이분법적인 해석이 있어요. 혼의 영역에 대한 이분법적인 해석이 있어요. 생각, 이성,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마치 인본주의적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혼, 육이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육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조합된, 컨비네이션 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고 몸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영적 추상론자들, 하늘 붕붕 떠다니는 사람들,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전도 한 명 안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얘기하면 전도해야지, 그런 거, 여기 만족하는 사람들, 진짜 이스라엘 보고 있는다면 전도해야지. 이방인의 수가 차야 주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회복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깨달음 안에 있는 그 유익 가운데 있는, 아니면 영지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다 분리해서 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다윗의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있잖아요. 영이란 게 뭡니까? 실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십니다. 그분이 실제가 되신 거예요. 아멘. 실제가 없는 건 다 허상인 거예요. 지금
지금 제가 이 성경책을 비추고 있잖아요. 여기 성경책에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저절로 생겨요?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고요. 믿음은 뭐냐? 이 그림자를 비추는 실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기능 중에 혼은 뭐예요? 혼의 역할은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고 I decide, I want, I feel 이게 혼이에요. 근데 이 혼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의 존재야. 영은 하나님을 갈망해. 그러니까 이 영이 혼을 다스릴 때 I feel, I want, I decide가 뭐가 돼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하고 할렐루야.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이 영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 지배 아래 있어요. 의지의 영역은 그렇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를 부어줘서 부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이 영적 침체 가운데 돌파가 있느냐? 내가 내 의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의지는 뭐냐면 뜻을 두는 거야. 결정하는 마음인 거야. 의지가 있어야 돌파가 있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 예수는 뭘 쓰신 거예요? 예수는 육신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분 안에 어마어마한 의지들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올라가리라. 넘어져도 올라가리라. 실패해도 올라가리라. 의지가 없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다 병약한 사람. 의지가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삐지고 잠수 타고 뭐라면 저기 가 있고 그건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 안에 정렬된 하나님의 혼을 만드셨잖아요. 이 이성을 다른 것에 쓰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이 이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C.S. 루이스 같은 변증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이성으로 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으로 그걸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역 가운데. 저는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 세대의 신앙들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어요? 고난이 있어도 남편에게 두들겨 맞아도 어려워도 애기 포대기 맺고 그냥 엎드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의지인 거예요. 소나무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뭐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하트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곳에 돌파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못하겠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 한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길을 써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해병대 장교 출신 형제도 있는데 뭐가 달라요? 방위랑 해병대는 달라. 훈련받았다는 걸 뭐 훈련받은 거야? 의지를 훈련받은 거야. 방위는 내려놔. 그런데 방위 출신 죄송합니다. 저도 방위니까.
그런데요, 그 훈련을 받은 사람은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돌파해요. 지금 강철 부대 말고 무슨 또 뭐 새로운 거 하나 나왔어 지금. 그거 엄청 재밌어. 할렐루야. 거기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 의지를 다시, 하나님이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주님, 저는 돌파를 보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마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그것을 써서 하나님을 향하여 발을 띄는 것. 그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돼. 그게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없이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가 돼서 막 하나님의 말씀 막 저절로 막 지켜줘요? 이게 다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트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절로 막 이게 막 꿀떡꿀떡 넘어가요? 그 단계까지는요, 어마어마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런 쉽게 말하면 영적인 고수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그 축적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들을 가진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어떤 욕망과 자기의 본능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안일함이 아니라 그것을 꺾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실제적인 의지의 훈련들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의지라는 게 뭐예요? 뜻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뜻을 세우는 거. 그곳에 돌파가 있습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자체가 의지가 없는데 그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침체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침체로부터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해야 됩니다. 의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난 내일부터 안 먹으리라. 그게 의지야. 다이어트가 그냥 돼? 안 먹으리라. 의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불을 받으리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써서 몸을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여 실제로 여기 앉아 있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계시가 열리는 게 되는 거예요. 꿀떡꿀떡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멘? 나는 데이트할 때 절대 어두운 구석으로 안 가겠다. 그 의지를 써야 되는 거야. 나는 내 자녀를 키울 때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선택을, 자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원하시는 진짜 예배인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오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치면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인아, 네 안에 있는 그 자유의 권리를 써라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다. 너 예배하고 싶으면 그 의지를 써서 나와. 예배해.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볼 때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 마음 안에 기쁨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마음을 받아서 청소년들을 향해서, 이 아이들 향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겠다고 자기가 누가 시켰나?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어. 그걸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삭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받고 일한 건 당연히 감사한 거고,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하트가 움직여서 그것들을 해내는 거.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에센스가 다른 거래요. 오늘 저희 불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제 누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영적 침체로부터, 오늘 다윗이 그 영적 간음으로부터는, 죄악으로부터는 엄청난 침체로부터 다윗이 회복했던, 구했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영어로 보면 willing heart예요. willing, 뜻을 둬야 되는 하트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안에 돌파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진짜 목마름이 있어야 돼. willing heart,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발버둥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탁월한 메신저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트가 있어야 돼. 머리에서 나오는 메시지 말고, 정보에서 나오는 메시지 말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오늘 그 장막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소서. 갈망이 회복되게 하소서. 광야 가운데 저희를 두셨습니다. 그 광야 안에서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우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적 침체가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하트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그 몸부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을 향한 그 갈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모든 자들에게 오늘 그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고 그 의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물론 이 의지가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 하나님, 이 의지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전에 경험해야 은혜가 부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어야 은혜를 아는 것처럼, 율법의 한계를 알아야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어마어마한 역설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그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